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7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데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자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각각의 선자들 통해서 그 각각의 선자들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는 다른 선자들 다 필요 없고 다 끝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지극히 존경을 받는 그런 대상이고 그렇게 정말 높임을 받았지만 결국 이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도 결국 이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역할을 했지 이들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히 구약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끝냈다고 하니까 구약 시대를 완전히 단죄시켰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 통하여 모든 말씀을 계시를 완성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를 하셨죠, 그죠? 역사를 하시는데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선자를 통하여 보이지 않으면은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방법은 뭐냐?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까지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모세로부터는 하나님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데 폭풍 가운데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폭풍 가운데 우레 가운데
뇌성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결국 뭡니까? 환상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죄를 없애하려고 누가 옵니까? 예수님 오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도 지승소에 1년에 딱 한 번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때는 마지막에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말세의 최종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대는 어떤 시대다?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때까지가 뭡니까?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초림 기간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본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완성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이런 계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계시는 다 이루어지는데 그 계시를 언제 주신다? 바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새로운 성경이 필요 없다. 새로운 성경도 필요 없고 새로운 계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으로서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변경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뭡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이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한 법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로운 복음, 어떤 새로운 말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라니까요.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 가짜라니까. 모든 복음은 어디에 기록됐다? 성경에 다 기록돼서 인을 쳐놨다는 겁니다. 인을 쳐놔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외에는 전부 다 바꿀 수가 없고 만약에 기록된 성경 외에 어떤 새로운 계시를 들다면 그 가짜라고 보시면 정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뭡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단들이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단의 그 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했다고 말하고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분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니 아니고 말씀했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왜 만들었다고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은 하늘들의 하늘부터 모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 또 우리 모든 인간, 또 우리를 도우는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16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이것이 그가 뭡니까? 아들 예수.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이 지금 우리 하늘들의 하늘은 우리 못 보이잖아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다고요? 아들이 위하여 모든 영의 세계도 만드시고 모든 이 물질의 세계도 만드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면 (272페이지)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에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여기서 6절 잘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누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분해놨단 말인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결국 뭡니까? 만드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마지막에 결정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안 하면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바로 주인이시다.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영광. 여러분 영광이 보입니까? 영광은 안 보이죠. 영광은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는 곳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임재했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고 천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임재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는데 양떼를 먹였는데 그게 뜰기나무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랄까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실을 벗어라. 왜? 영광 이게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곳이 뭐냐? 거룩한 곳이라는 거. 그 결국 교회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뭡니까? 교회가 거룩한 곳인 거고 이 거룩한 곳 안에서 뭡니까? 난리를 피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몸된 교회 안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뜯어먹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편이 갈라지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뭡니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 자체가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 예수를 본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이 뭐라고요?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독생,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하나님으로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요. 그에게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 본체에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우리 우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말했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에 우리 뭐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니까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실제라는 겁니다. 도장이 딱 찍힌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었다. 이런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랬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통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보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심에 뭡니까? 모든 것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심에 천지가 일어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세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일어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어떤 말씀? 능력의 말씀이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고 죄를 정직케 하시는 구원의 말씀일 뿐 아니라 구속을 이루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아무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우리가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오직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가장 높은 존재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천사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와서 십자가 주신 그분이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분이고 더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그죠? 율법 하면은 모세죠. 율법 하면 모세고 모세 하면 율법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은 누가 가지고 왔느냐? 천사가 모세에게 갖다 줬다. 천사가 모세에게 갖다 주기 때문에 어떤 법이냐? 완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비유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복음입니다. 맞죠? 그죠?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복음을 나타내는 그림자요 비유였다는 겁니다. 왜? 아직 실체가 안 왔기 때문에. 실체가 오기 전까지 실체가 오면은 이런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 율법인데 실체가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잘 모르고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체 대신에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나타나면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사랑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랬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온 정성과 뜻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 믿음의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성을 한 겁니다. 그거를 선례한 것이 뭡니까? 율법의 10계명이었어요. 율법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그 10계명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조항들이냐면 조목 기록한 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였는데 이거를 10계명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조항만 봤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10계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조항만 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것을 몰랐고 그 조항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천사가 전해준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불완전히 한 역할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 것을 피하시고 모든 것을 또 완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사보다 뛰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기록을 하면서 처음에 출발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천사들을 아주 우러러 보지만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비참하게 주신 그분이 바로 더 높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뭡니까? 바로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냐면은 천사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천사들이 미카엘, 가브리엘, 또 루시엘 천사들 이름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천사들 이름 다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죠? 천사들이 만만이라 그랬잖아. 그 정도로 천사 많은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대표적으로 이 천사장의 이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사람 목사 책 보십시오. 천사들 다 각각 존재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것은 왜 뛰어나냐? 그분의 이름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뛰어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들인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름이 뭡니까? 이 만물에 있는 모든 이름, 김숙주, 김정희, 이준, 이런 모든 이름보다도 뭡니까?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엘보다도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이 모든 존재하는 존재의 이름보다도 다 뛰어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어디다 꿇는다? 예수의 이름 앞에 딱딱 꿇어버립니다. 예수의 이름. 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구원하신 분의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시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절대로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 시편 103편 보십시오. 시편 103편. 103편 20절 보시면 시편 103편 20절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워 이 보좌가 이 하늘에 됩니까? 하늘들이 하늘이죠. 하늘에 세우시고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하늘 해놨는데 하늘들이 하늘인지 천사들이 있는 신들이 하늘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하늘인지를 구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들이 하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할 때 이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들, the kingdom of heaven. 이 하늘들의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여호와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말려고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려고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만드는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야.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더 뛰어나시고 더 탁월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예수를 믿다가 다시 어디로?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길을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법인데 왜 그 종의 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천사를 만든 분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 그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전에는 천사들이 와서 모든 법을 정해줬지만 이제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왜 다시 종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가지 말라라고 가르치려고 지금 기록하신 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개념을 아시고 지금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누가? 천사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누가 일을 한다고요? 천사들이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고 모든 기상기입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은 지금 사방에 내 바람을 천사가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면은 막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상 어떤 이벤트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많이 온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자, 한 달 동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너무 힘들고 꿉꿉해. 온데 곰팡이 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보로 말미암아 온 대기의 먼지를 다 씻어 내리는 겁니다. 또 바람이 불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탁한 공기를 전부 다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기권의 공기를 뭡니까? 정화시키는 겁니다. 감싸게 되는 거예요. 감싸요. 그리고 한 번씩 뭡니까? 폭풍을 불어가지고 태풍을 불어가지고 해가지고 더러운 걸 다 씻어내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비가 20일간 오더라도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20일간 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인데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더 있게 하시는 겁니다. 비가 오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더워도 감사. 아멘. 코로나19가 옴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것들도 변하지 않습니까? 또 변하고 또 이런 세계의 어떤 산업이 변하고 다 변하지 않습니까? 5를 출시했는데 이제 전 세계는 뭡니까? 전기차 시대로 갑니다. 이제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게 실제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기차 시대 아닙니까? 이 전기차 시대 되면 앞으로 뭐가 없어질까요? 카센터가 엄청 없어집니다. 왜? 차 고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가 많이 없어질 거고 차의 어떤 부속들을 파는 어떤 그런 것들 관계되는 것들 많이 없어지고 어떤 주유소 특히 주유소도 이제 엄청 또 없어질 거고 또 자율주행차가 되면 운전 이제 면허도 안 따도 되고 어떤 그런 하여튼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4차 산업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뭡니까? 과학이나 이런 모든 환경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나가서 뭐를 이룬다?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좀 우리가 적용해 나가고 하면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그러면서 지금 천사가 누구냐? 지금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왜 이렇게 비유하느냐? 그분이 천사를 만든 분이고 그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는데 왜 천사가 전해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 마오.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자,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였죠? 예수. 왜 예수가 아름답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이야. 그러니까 구원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보고 뭐랍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울퉁불퉁한 발을 보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그 고생하며 구두살에 박힌 그거를 보고 뭐다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와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좀 손해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보신다는 막 고대 해가지고 막 완전 화장 막 그냥 멋지게 해가지고 옷 샌데 입고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거는 그냥 보기 좋고 보기 좋은 거하고 아름다운 것도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좀 힘들게 살고 좀 부족하고 가난하게 좀 사는 것 같아도 복음을 구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나는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 종 김석주야, 네가 세상에서 개척교회하고 작은교회만 한다고 고생했지만 네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너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다. 그게 천국에 가면 상급이 거지 뭐. 교회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해가지고 나중에 안에는 골마 터지면 그게 뭐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론 세계에서 제일 크고 더 잘하면 또 아름답겠지만.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들이라 그랬지 천사 보고는 아들이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 믿는 우리가 아들입니다. 복잉이는 하나님이 볼 때 딸이 아니에요. 복잉이도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아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분이 낳았다. 본, B-O-R-N. 그분이 낳았다는 개념으로 아들이라는 단어 쓰지. 남자들은 아들이고 우리는 그냥 안 좋네, 딸이네.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낳았다. 개념으로 아들입니다. 왜? 아들이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들이 대를 이어가 씨가 아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의 씨가 또 내려가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분이 전한 복음이 생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욥기서 38장 봅니다. 욥기서 38장 7절 보십시오. 구약 성경 799페이지. 구약 성경 799페이지 욥기서 38장 7절에 6절에 보면은 그것의 주처는 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냐. 그렇게 이 우주를 만들 때 이 기초를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죠. 그때 새벽별들이 기쁜 노래. 이 새벽별들이 뭡니까? 천사죠. 이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천지 우주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죠?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다. 우주를 만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쁘노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사들이 만들면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도 아들이라 하지 않았나는데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거는 창조적인 개념으로 아들이라 표현한 것이지 바로 실제적인 종속간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천사를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그분의 혈통을 따라 나온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분이 만들었다는 개념입니다. 그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번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봐라, 천사도 하나님 아들이라 안 했나라고 하는데 이런 창조적인 개념이냐 실제적인 종속적인 개념이냐 어떤 이거를 혈육적인 개념이냐 이걸 몰라서 그랬지, 그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바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욥기서는 어떤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아들이라는 개념을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아들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찬양을 받았고 그래서 또한 그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가 없습니까? 육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겁니다. 영으로만 시험 받고 하나님은 본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난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걸 피를 흘리는 겁니다. 천사는 피를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천사는 피를 흘릴 수가 없고 천사에게는 바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념이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바로 구원을 얻을 구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지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종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그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친밀한 부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전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7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바람과 불꽃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바람과 불꽃이기 때문에 시편 104편 4절 한번 봅니다. 시편 104편 4절 시편 104편 1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颂포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검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기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덜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따르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 때 바람과 불꽃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두루도는 화염금, 창세기 보면은 두루도는 화염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염금이 뭡니까? 불칼. 그러니까 천사가 불꽃이기 때문에 불칼이라는 거예요. 불칼. 많은 것을 전부 소멸시키고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칼이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임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냥 확 불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에 혀 같은 것들이 온 그 장소를 덮으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 성령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걸어가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바람과 불꽃의 천사들 와가지고 그 자리를 전부 정화시키는 거예요. 귀신도 싹 다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적 존재를 싹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놔놓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으로 바람의 천사, 불의 천사로 나타나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지. 이 천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지 이들은 죄를 구원하는 존재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는 아니고 오직 바람과 불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수종드는 존재의 역할을 하는지 이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구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